오래된 영화 배너에 보면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주인공 배너가 이스라엘에 부임한 총독을 죽이려 했다고 하는 누명을 쓰고 살아서는 돌아올 수 없는 노예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쇠사슬에 묶인 죄수들이 행렬을 지어 끌려가던 중에 로마군은 갈증이 난 죄수들에게 우물물을 퍼다가 마시게 해줍니다. 그런데 배너가 물을 마실 차례가 되자 출발할 때 상관의 지시를 받았던 호송대장은 물통을 빼앗아 버리고 물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때에 등만 보이는 어떤 분이 나타나서 배너에게 물을 퍼다 주고 조용히 얼굴을 씻어줍니다. 호송대장은 채찍을 들고 자기 명령을 어긴 그를 치려고 가까이 다가오다가 더 이상 다가오지 못합니다. 그분은 나사렛 예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배너가 로마 사령관 아리우스가 지휘하는 전함에 노를 저을 때였습니다. 로마군과 마케도니아군의 전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령관 아리우스는 노예들의 발을 사슬로 묶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전쟁터에서 바다 가운데 있는 전쟁이지만은 도망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지요. 그런데 배너의 앞에 와서는 이상한 힘에 끌려서 사슬을 묶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전투에서 로마군이 승리를 합니다. 하지만 사령관의 벨은 침몰을 하고 말았습니다. 배에 탄 병사들과 노를 젓던 많은 노예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사령관 아리우스는 유대에서 끌려온 노예 배너에 의해서 극적으로 구출이 되고 부서진 배 조각에 기대어 망망대해에 떠 있습니다. 전투가 끝이 나고 사령관을 찾고 있던 로마의 전함은 한참 후에 이들을 발견하고 배 위로 구조합니다. 배에서 성전 보고를 받던 사령관 아리우스는 말을 합니다. 배너의 하나님은 그 하나를 살리기 위하여 로마군 전체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나님을 칭송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구해준 배너에게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로마로 돌아온 사령관이자 집정관인 아리우스는 자기 목숨을 구해준 배너를 양아들로 입양합니다. 아들의 징표로 아리우스는 대대로 내려온 가문의 상징인 인장 반지를 배너에게 끼워줍니다. 배너는 이제 노예가 아니라 로마의 집정관 아리우스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금도 저 예루살렘에서 초라하게 살아가고 있는 자기 가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돌아옵니다. 배너는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을 깨닫고 원망과 분노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을 하는 신앙인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배너를 인도하신 것처럼 바벨론 포로지에서 자기 백성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가치를 심어주시고 축복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선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시간 존재와 가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존재, 우리의 가치, 먼저 하나님의 소유된 이스라엘을 통하여 들려줍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합니다. 여기 너는 내 것이라 라는 말씀은 우상숭배와 불신앙의 죄를 짓다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유다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절망의 미래, 두려움의 미래에 떨고 있는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로하기 위해서 너는 내 것이다 라는 말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의미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됩니다. 이유는 성경에 담겨있는 모든 약속들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로 끝나지 아니하고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에게 더 분명하고 더 완벽하게 이루어져가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는 내 것이라 라고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계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성경은 세 가지를 구체적인 이유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부 하나님의 창조 때문입니다. 읽은 1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기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너를 지으신 이 말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 피조세계를 창조하셨음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미래의 두려움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의 우리 역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다. 나의 계획, 나의 목적에 따라서 지은 이것 때문에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자신의 소유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하나님의 소유됨을 깨닫는다. 이것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백성의 가장 큰 위로요 축복인 것입니다. 지금 유다는,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서 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 너는 내 것이다. 여기에 위로가 담겨 있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는 성자 예수님의 구속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라고 합니다. 여기 구속이라고 하는 말, 히브리 말 고엘이라고 하는 말은 법적인 단어고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이것은 죄인된 이스라엘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성자 예수님께서 죄값을 대신 지불했다는 겁니다. 법적으로 죄를 지어 있는데 죄값이 대신 지불해졌다. 그것이 구속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누구로부터 큰 빚을 졌는데 그 빚이 대신 갚아졌다. 이 상업적인 용어. 이게 고엘, 구속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죄값을 대신 지불했다. 너의 부채를 내가 탕감을 했다. 라는 말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법적으로 죄인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의 구속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는 법적인 의무가 벗어났다. 법적인 책임에서 벗어나고 상업적인 어떤 채무 관계에서 우리는 벗어나게 됐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의 죄값을 없애버렸고 내가 너의 이 부채를 없앴다. 그러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샀다 이 말입니다. 또 하나는 성령님의 부르심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시 이사야서 43장 1절 후반부를 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시고 작정하신 이를 성령께서 불러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들인데 이 시간에 여기에 올 수 없는 이들인데 성령의 부르심을 받아서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 라는 말입니다. 성령께서 죄와 사망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을, 우리를, 그리고 생명과 영생과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불러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라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라는 사실 앞에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내 것이다, 이 소유권 선언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나타나고 있는 가장 따뜻한 위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미지의 세계, 불안의 세계 속으로 몰려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줍니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소유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2절을 보면은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내 것이라 라는 자신의 소유권 선언으로, 약속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한다고 말씀합니다. 죽음의 물속에 침몰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불꽃이 너를 태우거나 없애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지에서 살아가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 약속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극렬한 풀무불 속에서 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보호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기도하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졌지만은 하룻밤을 지내도 사자가 다니엘을 죽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보호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약속, 이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보호가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한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수많은 질병과 위협을 알고 계십니다. 환난의 어려움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자신의 소유권을 약속을 하면서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고 하는 존재의 축복을 가슴에 담고 세상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둘째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 4절에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소유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무너뜨리고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군대를 저 홍해 바다에 수장을 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하셨습니다. 애굽을 내어주고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의 대상인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부족을 내쫓고 그들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그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저 아수르로, 유대로, 바벨론으로 포로가 돼서 끌려갑니다. 그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입니다. 애굽을, 너희 조상들을 위하여서 애굽을 내가 대신 주었다. 고수와 스바를 대신 주었다. 저 가나안의 7 부족을 너희 생명을 대신하도록 해주었다.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바벨론에 끌려간다 할지라도 너희들을 위해서 그들의 생명을 대신 주고 너희들을 구원해낼 것이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넓이를, 높이를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이해와 논리로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냥 믿는다는 겁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도 망각의 죄에 빠져버리는 이스라엘, 은혜를 배신하는 이스라엘이 과연 하나님의 사랑이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아무리 찾아보아도 이스라엘 편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조건이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찾거나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우리 중에 나는 하나님께 자격이 있어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교인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이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못지않게 구원의 은혜를 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시비하고 삐지고 토라지기를 잘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어디 그것뿐입니까?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저 불신앙의 세계를 동경을 하고 우상 숭배자의 열매와 세상의 허영을 동경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서 세상의 군왕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기도 하신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계속된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본문 5절과 6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으로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라고 합니다. 지금 유다는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죄를 지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죄는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합니다. 너희는 내 것이다. 너희들은 지금 벌을 받아서 끌려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내 자식들은 내가 다시 불러낼 것이다.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네 자식들은 동에서 서에서 남에서 북에 끌려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들을 다시 불러낼 것이다. 가두어 두지 말라. 내놓으라고 말할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서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수가 다 차면은 이 세상을 심판해 버린다고, 불태워 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이스라엘 자기 백성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확실한 자기인식과 자존감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 세상의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을 했는가 아니면 실패했는가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실패했다고 낙심하거나 권자에 올랐다고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회복을 했느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된 이스라엘, 그것이 이스라엘의 존재의 이유였던 것입니다. 이 축복이 오늘 우리와도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이스라엘입니다.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범죄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처지에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을 향하여서 들려주고 있는 말씀, 너희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다. 너희는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내 영광을 위할 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존재의 가치를 너희들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내 영광을 위할 자라고 하는 가치를 부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어떤 그릇은 가치가 대단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그릇이 사용이 되는 용도가 귀하면은 그릇도 귀하게 취급을 받습니다. 소중한 것을 담으면은요, 그릇은 깨끗한 곳에, 안전한 곳에 보관이 됩니다. 그릇 때문이 아니고 그 그릇에 담겨 있는 내용물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그들로 자기 이름으로 불려지는 가치를 주셨고 자기 영광을 드러낼 자로 가치를 부여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존재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 보배를 우리가 질그릇에 가졌다고 합니다. 우리는 보잘것없는 질그릇 같은 존재. 질그릇은 그냥 아무데나 보관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디 탁 다치면 깨져버립니다. 그런데 보배를 질그릇에 담고 있으면 그 그릇은 안 깨집니다. 주인이 그렇게 보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보배를 질그릇인 우리 같은 질그릇에 담아 놓았으니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한다 할지라도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망하지 않고 망가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가치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누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자 누구, 이런 가치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겁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의 인생이지만 보배를 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나된 존재를 누가 무엇을 위하여서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내 인생의 존재와 가치는 달라집니다. 사탄이 나를 쓰는가, 나의 존재는 사탄의 병기, 불의의 병기, 죄악의 병기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성령께서 나를 사용하시는가, 나의 존재는 의의 병기, 진리의 병기, 축복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질 관계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합니다. 내가 한 달에 돈을 얼마나 벌 수 있는가? 내가 돈을 얼마나 모았는가? 내가 직장에서 어떤 처지에 있고 내가 사업장을 얼마나 성공한 기업으로 키웠는가? 여기에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참된 가치는 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명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식과 건강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선 내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깨닫고 그 일을 할 때에 우리는 존재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인간을 가리켜서 던져진 존재라고 했습니다. 던져진 존재. 이게 무슨 말인가? 오늘의 인간이 달을 정복을 하고 화성을 정복하기 위하여서 밤낮으로 우주과학을 연구하고 대단한 것처럼 보입니다. 참 우리가 볼 때 대단하지요. 그런데 달에 한 번 간 걸 가지고 정복을 했다고 하면 그게 무슨 정복인가요? 여러분 부산에 한번 갔다 오면 부산 정복했습니까? 그게 내 겁니까?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화성에 사진 한 장 찍어 와가지고 그걸 정복했다고 합니다. 하늘을 돌고 있는 우주선이 고장을 일으켜서 궤도를 벗어나고 우주 공간을 떠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지구 관제소와는 소식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야말로 이런 경우에 우주선은 던져져 버린 존재입니다. 거기에 먹을 양식이 충분하고 입을 어복에 대한 걱정이 필요 없고 잠자고 싶을 때 자고 쉴 때 쉬고 일할 수 있을 때 일하는 여건이 다 갖추어졌다고 행복할까요? 불안과 절망과 공포뿐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우주 공간에 던져진 우주선과 같은 존재입니다. 인간이 누구에게서 출발했고 어디로 가고 있고 누구 앞에 서게 될 것인지 그것을 알지 못하니 던져진 존재지요. 의식주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류의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을 할 때 사람들은 자기 사명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될 때 사람들은 자신의 참된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던져진 우주선의 평화는 궤도 안으로 돌아오고 지구 관제소와 연결이 될 때에 정상이 되는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게 되고 자신이 해야 될 사명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바자회를 하면서 이런 저런 분들을 만납니다. 어떤 한 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너무 허무합니다. 젊은이들이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는 기업, 그렇게 입사하고 싶은 기업이 어떤 줄 아십니까? 목사님, 제가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니까 정말 더럽다 이거지. 이런 회사의 청년들이 그렇게 가고 싶어 할까? 거기에 또 회사의 사장은 장로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도 오기 싫습니다. 왜 사느냐 이거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성도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의 행위는 본받지 말고 그의 말은 본받으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사람의 마음에는 큰 구멍이 있는데 그것은 돈으로는 안 채워집니다. 명예로도 안 채워집니다. 그 공간은, 그 구멍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허무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으세요. 제가 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허무의 병. 세상은 원래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이름으로 불리게 하려고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존재의 목적을 회복을 할 때에 우리는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손을 잡고 매달려 있습니다. 한참 지나자 팔이 아프고 손에 힘이 풀려서 더 이상 지탱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는 절망감에 사로잡힌 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잡고 있던 손을 놓아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매달려 있는 겁니다. 안전하게 매달려 있는 겁니다. 비록 그는 두 손을 놓아버렸지만은 하나님이 그의 손을 붙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상태가 이와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이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머리가 나빠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도 다 이해 못합니다. 이해 못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면 어찌해야 될 것인가? 믿으면 되는 겁니다. 오늘 오후 설교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해와 아니고 알미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근거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아는 이가 있습니까? 자격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앉혀놨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서, 아니 더 확실하게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나의 소유다, 너는 나의 사랑이다, 너는 나의 가치다 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계십니다. 인생의 의미와 가치와 평안과 축복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4월을 보내고 5월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 영천의 성도님들이 존재와 가치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이 되어지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가 되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가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가치가 되었다. 이를 믿고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지성의 한계 때문에
감정의 한계 때문에 다 알 수 없습니다. 믿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의 사랑을 설명해 준다고 이해합니까? 그냥 믿는 것입니다. 그냥 그 품에 있을 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